여기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이루어 죄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례식을 진행할까 이런 마음을 담아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또 여러 장로님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첫 번째 성례식을 거행한 분들 없지 않도 있을 거고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쪼록 맡았던 모든 장로님들이 서로 잘 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에 정당성 있게 잘 진행해서 온 성도와 떡을 떼어도 은혜가 되고 온 성도 잔을 마실 때도 은혜가 되는 성례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또 성례식을 여러분들 떡과 잔을 마실 때에 그저 그냥 잔이다, 그저 떡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떡을 주셨을 때 받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떡을 받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또 성찬식 그 잔에 포도즙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드리게 될 것인데 내가 어떤 손으로 받아서 어떻게 내가 입으로 넣어서 내가 목으로 넘어가게 할까. 그냥 맹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인생을 걸고 의미를 담아서 떡을 우리가 먹고 식구의 잔을 마시면서도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병든 내 몸이 치료받고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또 정신력으로도 영적인 문제에서도 해방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례식에 거기에 다 모든 것 다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에 성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꼭 성도들은 목욕탕에 다 하게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 두 번 있는 성례식인데 내가 맨몸으로 냄새는 몸으로 머리 감지 않는 건 머리로 또 내 입으로 내가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잔을 마실 수가 있어? 그만큼 율법이라기보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전부 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사우나 가서 땀 빼고 가고 그거 다 뽑아내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면서 온몸이 가뿐하게 제 세대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본인의 시간표가 은혜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 떡을 받고 잔을 마신 것은 아니거든요. 더더구나 주께서 내게 이런 잔을 주셨을 때에 떡을 주셨을 때 내 모습 보지 않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결단과 어떤 결심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떡을 먹고 마시는가. 주님이 찬찬히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실망하는 그런 예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져요. 너는 나를 내 살을 먹으면서도 어째 그 모양이냐. 좀 더 한층 더 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떡을 먹든지 또 잔을 마실 때 그렇게 마셔야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졌고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내 앞에서 그런 떡을 먹으면서도 그를 잔을 마시면서도 의미 하나도 없이 그냥 잔이 적다고 하품한 마음으로 가지고 먹으면 되겠느냐.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내 영혼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많이 준비하면서 성찬에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성례식이 돌아오되면은 예부 목사님 오셔요. 더더구나 우리는 청계면이고 담당하신 당회자 목사님께서는 일로 중앙교회 심화하시는 전상석 목사님 계셔요. 이번은 이북분이란 말이거든요. 철저하게 율법이 아주 강한 분인데
이번에는 어떤 그 예외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예식을 치르신 분인데, 근데 이번엔 성례식을 준비했던 장로님들이 포도주를 준비를 못했어, 포도죽을. 근데 어디 가서 또 포도주를 사왔던가 봐요. 그 목사님께서 그 포도주를 사왔던 그 병을 들고 마당에 내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준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성례식 치르느냐. 그 성례식 준비했던 교회 이제 기동 집사님들이 놀랬죠. 시간은 다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나 이분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옆에 교회 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나는 포도주잖아요, 포도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발효가 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술이 되지 않는 포도즙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도수가 이빨이 좀 올라왔던가 봐요. 내가 딱 맡아보니 목사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준비 안 된 교회는 성례식을 드릴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발발 떨고 빌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잠깐 차분하게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얻어온 거예요. 그 이후로는 교회에서 포도즙을 미리서 장만하고 미리서 준비를 해가지고 포도즙을 그 성천기에 따라서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회개가 울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하고 제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참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고 복 달라고 하고 자식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염치 없는 짓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제일로 먹고 싶은 것은 그 작은 떡이지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평상시 먹어보셨던 떡이지만 우리는 먹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서도 그냥 춤이 꼴딱 또 넘어갔네. 얼마나 참 내가 커봐라. 그거 먹고 마시면서 승천식을 나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무나 먹고 마신 건 아니잖아. 나이 먹었다고 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혼자 오시면 되는데 옆에 일로 중앙교회 장로님들이 뒤에서 따라 버려요. 그러니까 한 양반이 문답을 하게 되면은 6명이 또 다시 장로님들이 다 문답을 다 합니다. 우리 무릎 꿇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벌벌 떨려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면 말을 못한다고 호통치고, 목사님이 말을 틀리면 틀린다고 호통을 치고, 거기 합격하는 것이 한마디 말하면 그 고시 시험보다 더 어려웠다니까요. 세례받고 성찬식 참석한다는 자체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함부로 주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먹고도 죄짓고 먹고도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마시면서도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도 예수님 닮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 빈둥빈둥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찬식이 중요하다.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 학습을 먼저 옛날에 받았거든요. 학습받고 난 이후에 합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 1년 이렇게 사이를 두고 이 문답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참 어린 나이에서도요, 어린 나이에도 많은 우리 또래 젊은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옛날에는요, 십계명 다 외워야 돼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외워야 됩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달달 다 외우고 갔는데 막상 목사님 앞에 서게 되면
여우다 도중에 죽는다고 말아요. 됐자. 나가야 돼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밖에 나가서 진짜 해보면 되는데 안 들어서 못 한다는 말씀이죠. 이래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한지요. 이거 하나도 못 이어왔다. 힘 하나도 못 이어왔다. 예수님 12제자? 아니야 물어봐서 하면요. 또 거기도 뭐 그냥 이름도 긴 사람도 없잖아 또 있잖아요. 저런 것은 뭐 그렇게 세례받기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가 넘친지. 그 한 계단 한 계단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서도. 그만큼 저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옛날에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과 믿음의 경력이 쌓아지고 성숙이 되어지고 성화 같은 입어져서 성도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있었다고는 사실이죠. 어느 안에는 많이 그런 것이 식상됐잖아요. 편의주의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너무 안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다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 자기 마음에 다 모든 거 다 맞춰주겠습니까? 자기가 맞춰야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고집이 세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나라라는 것을 내세울 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율 배반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나는 없다. 나는 내 생각이 없다. 나는 내 계획이 없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오직이다. 오직 성령 충만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우리 성령 인도받는다는데 성령 인도받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고 어떻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확신이 되어지고 사실을 믿어지고 복음답게 우리가 믿어지게 되게 되면 귀신은 떠난다니까요.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마귀 있는 항일로 와도 7개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뭘 보고? 내 안에 들어있는 빛을 보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의 피를 보고 가버린 거예요. 문제 있겠어요? 없어요. 골치 아플 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자기 스스로 문제 속으로 들어갈지 않습니까? 함정 속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 쓰지 말라 하잖아요. 그걸 버려라. 그걸 취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너로 하여금 은혜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멸망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해마다 주시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천의 실 거행을 해라. 피에 대해서 진내긴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피는 가짜 피가 아니거든요. 사람과 어떤 것을 섞인 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라는 말씀이죠. 그 피라야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것이고 그 피를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영혼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맨입을 할 수 없잖아요. 제자 함께해서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주고 다 모든 참여를 다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주인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나로 토벌을 먹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토벌을 먹고 예수님 나로 토벌을 먹으면 우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된다겠잖아요. 이거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없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증거 없는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래서 성경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걸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 있게 사실로 그동안 더 예수 입을 따르지 못했던 것, 더 아쉬웠던 내 믿음, 더 예수님에게 뭔가 잘못된 생각 갖고 있어도 모든 부분들 전부 다 치료받고 치유받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경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놀라운 은총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타고난 영적 문제 있지 않겠어요? 부모부터 타고난 문제 다 사람마다 가문, 가정, 전부 다 배경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에서 다 사람들 살아나려고 하게 되면은 생각 방법은 절대 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이루느니라. 믿음이 결국 영혼권이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한두가 해결 받아서 안 돼요. 받아야 됩니다. 영혼의 살등같이 그렇게 우리 해결을 받아야 되고 범수와 살등같이 그런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참 그래서는 안 될 뿐인데 그 고생해서 컸던 젊은 사람이 작아가지고 부인도 잘 만나고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내 암이 걸렸어. 내 암이. 형제가도 없고 집안도 없고 아무도 없어. 외로워요. 그래서 한번 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으면서 말이 너무 어두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내암 20번을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네요.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원래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인데 20번을 어떻게 감당이 납니까?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면 모르지만 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이기를 만났을 때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거 해야 되잖아요. 살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들자마자 네가 누구라고 말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펑펑 울어요. 자기 평생에 난 건강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과거에는 LG그룹에 아주 그룹 상당히 중역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월급도 많이 받고 서울서 잘 산 사람인데 한순간인 거예요. 그런 게 잘 됐던 그 순간이 그렇게 그 물거품이 사라. 지금 현실은 지금 어디 앞에 섰어요? 죽음 앞에 선 거예요. 두려움 앞에 선 거예요. 무서운 거 앞에 선 겁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울어요. 어떻게 우는지 이 눈물을 한마디 말하면 서러서 것도 아니에요. 어려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애로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함. 내가 내 인생 이렇게 꺼져가는 내 인생이구나.
20번을 항암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난다 보자고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기진 상태에 빠졌다는 말씀이죠. 결국 누구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잡는 거예요. 차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 잠깐 이야기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하자고. 그 영혼의 눈물, 영혼에서 흐르는 눈물 있잖아요. 서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영혼에서 흐르는 눈물. 간질간질 목이 민 그 눈물. 같이 쉬어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참 그 아쉬운 그런 그 조그만 잠깐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피눈물 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시간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마음 감동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그분의 눈물인데 알고 보면 주님의 눈물이에요.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얼마나 눈에 안 보이게 우셨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3번을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눈물 속에 나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의 갈보로 사는 피 흘려 떨어진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내 영혼을 살리는 피 한 방울 한 방울 그 속에 있게 됐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살점 하나를 우리가 쭉 먹으면서도 정말 이것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가 서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셨는데 내가 성의 없이 먹어야 되느냐. 내가 성의 없이 내가 잔을 마셔야 되느냐. 더러운 내가, 가증스러운 내가 얼마나 알고 보면 이중격자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참으로 편협된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지 않겠어요? 영혼의 눈물을 흘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그때가 오지 않고 정말로 주님 앞에 아무 고통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는 갈 수 있는 그런 평상시의 준비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너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참 암담하더라고요. 그 가정 형편을 보니까. 끝까지 가정도 책임지시길 바라고 자녀들이 암담 책임을 져주시길 바라고 모든 집안의 식구들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 한 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몸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달려있다. 우리 가문의 식구가 달려있다. 우리 책들이 내 한 몸 때문에 달려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시 바랍니다. 보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떡이면 그것도 주님이 몸입니다. 작은 보도즙 잔이지만 그것도 주님이 피 앞에 쓴 겁니다. 예사롭게 향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이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 속에 있는 더러운 잔지가 사라집니다. 영적이 사라집니다. 불신앙은 사라집니다. 잘못된 성격이 사라집니다. 잘못된 편견은 사라진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라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내가 변화받고 또 변화받는다. 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되기를 바라고 거듭나기를 바라고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그런 누림을 받지 않습니까? 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미래가 다 보이지 않아요? 저는 새벽 기도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있으면 다 하루의 일과가 다 보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답답한 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묘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날에 다 이 그림이 그려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 길을 쓰고 이해를 쓸 필요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 말씀 내 길이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니라. 우리가 실족하려고 해도 실족할 수 없어요. 넘어지려고 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해주셨습니까?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 우리의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모든 조상죄까지도 우리가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묻어 있고 생각이 묻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묻어 있어 버리면 이 죄 문제도 뒤에는 더럽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을 스스로 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빨래를 빨듯이 내 마음은 내 영혼을 빨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1년에 2번입니다. 성찬절 거행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과거에 먹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로 인해서 먹었던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내가 먹고 내 뱃속도 채워지게 하시고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치료해 주시고 먹고 힘나는 대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기력이, 내 모든 체력이 더 확실하게 강성해 주게 해달라고. 정신이 흐렸던 정신이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포도즙을 마시면서 또 그 포도즙이 내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병에 그는 피가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피를 깨끗게 해야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피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순간부터 결국 우리 영혼의 피도 우리 육신의 피도 다 세탁하는 거예요. 더러운 피가 다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병마가 다 사라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병을 치고 살라하지 마시고 병을 전부 떨쳐버리고 살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돌아가실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로 돌아가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으로만 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걸 전부 다 치료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내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별의별 병을 다 따줍니다. 한 가지 병을 갖다 주지 않으신가요? 수만 가지 병 갖다 줍니다. 우리 몸속에도 수만 가지 병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고요. 어느 한 부분만 약해지게 되면 그 틈 타고 돌아버립니다. 정신이 약합니까? 정신이 타고 돌아버려요. 영적으로 문제 있으면 영적 타고 돌아버립니다. 모든 육신까지 전부 다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돼야 됩니다. 굳이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한 사람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이번 성신의 기부터 새로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 해방받았다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게 떠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결국 가서는요, 죽으면 뭐 곧바로 뭐 이유 달 것도 없어요. 항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질 수 없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나 세상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들이 악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 뒤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마귀를 조정받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소망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그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진짜 왕이시니까. 가짜 양의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참 왕이십니다. 오직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속, 우리 생각 속, 우리 가정의 모든 부분마다 예수님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통치 아닌 것으로 절대 안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전부 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문으로 응답해 주시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어르고 진짜 예수님 믿다면 내 마음이 항상 의로워야 됩니다. 예수 향기 나고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마귀 인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 책임 못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성령이 우리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보호서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세상 정복한 이유가 바로 초대교회가 세상 정복했다니까요. 이번에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목사님 설교를 하셨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것과 사람의 것. 그거 부탁도 안 했어요. 그분이 가지고 온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 것이라는 우기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모든 것들 전부 다 우리 하나님 끝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유대 나라에 오셨던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복음 있는 교회인 줄 알고 그럼 이런 복음을 전하실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유대 나라 안에는 3%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3%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천주교에 들어있고 동방교에 들어있고 정교에 들어있고 몇 가지 종파가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종파 속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 교회, 악호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오셔서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 마리아를 어떻게 믿자, 누구를 어떻게 믿자 그런 이야기를 내놓지 않잖아요. 다 그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시를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에다가 돌아다니게 되면 김씨가 맞더니 박씨가 맞더니 성식이 제일 많은 성바지 사람들 만나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진짜 우리도 이스라엘 하라고 결혼한다고 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대된 그 목사님께서 그냥 신부처럼 이야기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 엮여서 그 대화를 알고 엮여서 어떻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떻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일하셨다고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컸고 우리 모두의 그런 자세가 그런 믿음의 분량이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서로 합력해서 서로 이루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니 우리 이스라엘의 배경 갖고 있는 교회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송영산들께 배경 갖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고 가족이라서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협력해서 서로 이룰 수 있는 양국의 교회라 저는 생각하면서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가 세상 정복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1장 1절 그대로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오직 예루살렘 따르면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는데 기다렸더니 오직 성령 너희 임하셔서 이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 운동이 결국 확산돼가지고 어찌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이 복음 운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복음인 것입니다. 근거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거 있어요. 그 근거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이번에 목사 못했잖아요. 예루살렘 근거가 있는 그 다섯 형제도 왔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경우가 있나. 그렇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지만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 계신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산돌교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가 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찬식 거행할 때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시자고요. 세계에 바라본다 해서 우리가 큰 손해날 것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축복입니다. 이번에 우리 너에서도 이 12월 1일 날 첫째 주 오후 3시에 성교헌 신예배 연합 성교 대회를 우리 교회 한다고 연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교회가 함께 같이 성교 이원들이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교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저는 생각도 마음도 먹지도 않았거든요. 설마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 중에 나는 최고의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숨어있는 우리 산돌교회를 드러내가지고 이처럼 세계에 이제 알릴 수 있는 정도로 일하신 것을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한 가정이 하나님께 지명해서 불렀던 가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죽해서 이 시대에 복을 주시겠어요? 걱정할 것도 없이 염려할 것도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주신 분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어느 때 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복을 깎아내신 분이 아니란 사실 믿으시고요. 여러분 자신부터가 그럴 준비하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중요한 바로 뭔지 아신가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는 교회는 여기도 없는 겁니다. 비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난 세금을 한다. 목표를 세울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난 확실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난 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또 뭘 준비합니까? 축복받을 그릇 준비합니다. 큰 그릇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말로 말씀 그대로 잘도 범사되고 그간의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스타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런 내리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기념하길 바랍니다. 내 입의 찬송가로, 내 입의 기도로, 내 영혼의 기도로, 내 영혼의 찬양으로,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런 진실한 것으로 예수님을 막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해가면서 떡을 먹으면서도 기념하기 바랍니다. 기념이란 무슨 말인가요? 기억하고 말이에요. 기억하고 삶이 되도록 기억하고 생활이 되도록 기억하고 마귀들이 모두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또 기념하라 했잖아요.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이 기념할수록 은혜가 될 것입니다. 불신의 사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틈도 타지 못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귀신 역사가 다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병만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26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다른 거 기념할 것 없다.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이번 성찬식에 다 참여해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보호자의 축복을 막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찰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범사할 대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건강의 축복 영혼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돼서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문이 열려지고 성령 충만히 역사가 임하여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적 같은 믿음의 승부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성찬의식을 거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또 준비했어. 평상 준비했던 그 준비를 더 크게 준비했어.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이 바로 목전에 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주셨던 떡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내가 먼저 주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잔을 말 때마다 그 잔이 내 목에 들어와가지고 내 더러운 피 속에 다 침에 들어가가지고 더러운 피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받아서 병마가 틈 없다고 사납지 못하고 모든 불치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여러 잘못된 병들이 다 사라지고 영혼이 너무 잘 되고 범사 너무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을 너무 잘 됐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새 일꾼들이 되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